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밀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인산인해로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공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공회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쟁쟁한 공회원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구나 예수 이름으로 병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떡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떤 트집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도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백성들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공회는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한 다음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로 돌아가서 믿음의 동료들에게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두 사도의 경험담을 들은 성도들은 공회의 경고와 위협에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합심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귀가 먹었느냐,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시느냐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묵상 기도도 좋은 기도입니다. 조용히 속으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버스를 타고 갈 때나 지하철을 타고 갈 때나 직장에서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없을 때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묵상 기도도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박해를 받을 때에는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으라는 것은 애타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이런 태도로 기도해서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말씀보다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3편 4절에서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77편 1절에서도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18편 6절에서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눈치 보여서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성도가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들이 시댁에 가면 시아버지 눈치도 보이고 시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시누이 눈치도 보여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정에 가면 다릅니다. 여성들은 친정에 가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앞에서는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큰 소리로 깔깔대고 마음껏 웃고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으면서 마음 놓고 엉엉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정에 갔다 오면 시집살이 했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속이 후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시댁이라면 교회는 친정집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 눈치 보여서 큰 소리도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지만 교회 와서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아버지이십니다. 친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체면 차리지 말고 마음 놓고 박수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마음 아픈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다 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편 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열방은 로마를 비롯한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족속은 유대 민족을 뜻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헤롯과 빌라도를 가리킵니다. 관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말합니다. 시편 2편에서 성령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도 세상의 열방들과 이스라엘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과 이스라엘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로마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사도들과 교회를 지켜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애걸복걸한다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떼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법정에서 고함을 지른다고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억지를 부리고 떼를 쓴다고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전에 나오는 법률을 근거로 변론을 해야 승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애걸복걸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지를 부리고 떼를 쓴다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 동맹군이 세일산의 마온 군대와 함께 쳐들어왔습니다. 전령들이 급하게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전했습니다. 왕이시여, 큰 군대가 사해 건너편에서 왕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와 있습니다. 엔게디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56km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이미 사해를 건넌 모압과 암몬 동맹군이 예루살렘 성까지 오는데 이제 하루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여호사밧 왕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처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다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레위인 야하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실수골짜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의 군대는 아침 일찍 드고와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세우고 찬양하며 행진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동맹군 속에 복병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군대를 치게 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세일산 군대가 자기들을 배신하고 공격해온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이 세일산 사람을 때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세일산 사람들을 다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모압과 암몬 사람들끼리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광야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이르러서 적의 큰 군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을까?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 보이는 것은 오직 땅 위에 널린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민수기 1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럼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경고와 위협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공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격분해서 그 사도들을 잡아들인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세상의 유혹과 박해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적극적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지는 무섭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복음 전파에 매달렸을까요? 왜 복음 전파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복음 전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알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구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큰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신앙이고 오히려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비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시편 41편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가 정말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과연 주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원하지 않을까 그는 그것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주저함없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질병에서 깨끗이 고침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절반 이상이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심지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되면 당신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을 번영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치유의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 끝에는 쇠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릴 때마다 쇠조각들이 예수님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채찍을 잡아당길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모진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을 깨끗이 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치료가 여러분에게 급속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구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 약속대로 교회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담대한 복음 증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사도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도 성령에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은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언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버지, 우리도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이 신앙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소리 높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역사하신 성령님, 우리 교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